계속해서 주일날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에 기쁘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니 기쁘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꾸자꾸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는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만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지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죄인으로 왔는데 그 시위대들이 약 6천에서 7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늘 만날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재판장에 나가서 내 이름이 뭐니? 바울인데요. 어디서 사니? 태어났니? 다섯에서 태어났는데요. 왜 잡혀왔니? 복음 전하다 왔는데요. 복음이 뭐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므로 로마는 기독교의 영성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는 하향식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나라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정말 놀랍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더 번창하고 나누겨지니 너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 번째 자기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도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하고 억하심정해서 이 경상도 말로 이걸 참말카나 볼럭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으면서 정말 아비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참 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걸 알면서도 부득불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비하 내려오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뭔가 잘하면 뭔가 똑똑하면 위로 올라가고 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히 비하, 은혜 받으면 내려가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려가야 되고 능력 받으면 내려가야 되는 것이 성육신이 기독교의 교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학 중에 우리가 40대를 40대를 매력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40대의 관용이라고 그러고 50대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60대면 거룩이라 해서 그냥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고요. 70대가 되면 이때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냥 70대가 되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정말 존경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이 기독교 영성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언제나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가 작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안 배워도 잘하는 거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면 뼈를 깎는 훈련과 이러한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고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한 거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 세력에 들어가서 힘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다가 이제 완전히 말이 바뀌어서 명령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원망이 뭐냐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 없이 망하는 게 원망이다. 그래서 원 없이 망하려거든 원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원망하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우리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을 죽여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광야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가나안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하나님의 세계를 결코 경험할 수도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되는데 이 40년의 광야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근성으로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는 믿을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가진 고통과 아픔을 지키는 하는데요. 벽돌을 만들게 하되 아주 집도 두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만 시켜서 고통과 아픔 속으로 인도하는 거죠. 급기야 민족이 부흥이 되니까 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지혜로운 산파 때문에 그 아들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부모에게 전에는 산파로 인하여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부모로에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왕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왕이기에 이들에게 생겨나가는 것은 노예 근성인데 노예 근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실거리는 것도 되지만은 자아중심, 자기중심으로 발전하는 것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노예 근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노예 근성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 나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아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민족 근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려니 바로의 왕의 눈치를 보고 이때까지 살았지만 결국 믿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종을 신뢰할 수가 없고 종도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42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육의 하나님이 먹는 것을 주겠다, 입을 것도 주겠다, 삶의 기본적인 것 다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것이다. 백성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애굽을 출발할 때 얼마나 환호를 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참지 못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역시 노예의 근성은 어디 가지 못하고 그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깨트리는, 한마디로 성격 개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잘못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믿고 왔던 이 사람들이 쉽게 전 존재를 바쳐서 새로운 주인을 받들고 섬길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이 없으면 노예 근성이 나오죠. 고기를 못 먹으면 노예 근성이 나오죠. 또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사건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노예 근성, 다른 표현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원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노예 근성,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지요. 불평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 다 죽었다, 다른 표현로 얘기하면 원망하다 다 지옥 갔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원망의 근본이 뭐냐, 자기중심적이고 또 노예 근성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망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시험하신 것은 바로 그 노예 근성을 다 없애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광야 학교 40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주인을 만난 너희들이 이제는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배려한 시간이 420년 동의 노예 생활을 40년 동안에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죠.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자기의 육체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드러나야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성경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친구를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고요. 재물을 통해서 이게 생명의 근원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죠. 계속해서 훈련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깨뜨리는 것이 광야에서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험은 넘어가고 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넘어가고 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시험 들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믿을 만한 주인은 나에게 없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노예 근성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호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아서 넘어가든지 지고 가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머리에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신앙이 성장하여 비하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던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어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나의 성격을 개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요.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겠어요. 저는 형을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왕기야, 왕준아 막 다 불렀어요. 예, 죽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동네 북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 제 고집대로 살았고, 뭐 내가 들어놓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목회 30년 동안 돌아보면 철저히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막내인데 딴 데 가면 가만히 있으면 장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웃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의 시험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노예 근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혈이 뭔지 육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혈과 육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기들이 영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을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봐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사생자예요. 밖에서 나와서 데려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들 죽에도 못 끼고 광야에서 여러분 목축을 하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데려오려 할 때 그 아들은 데려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 다윗은 일생을 여러분 열등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열등감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거쳐오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말년을 참 힘들게 보냅니다.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에 뒤집혀 있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등장시켜서 유괴 생활이 뭔지, 자기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드러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생명임을 나타나기 위하여 정말 부족한 자를 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마리 원망했다고 망하겠습니까? 근데 원망이라는 단어의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노예 근성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원망이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불순종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원망과 시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희들이 스타가 될 거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을 버려버리면, 깨어버리면 너희는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스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스타가 됐죠, 그죠? 다윗이 스타가 됐죠.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 이 교회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뭐 한 겁니까?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4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 이게 누구라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어요.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이 있었어요. 두 편으로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주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 노예 근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 죽지 못한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멸망한다. 하늘의 스타가 되어 어둠의 세상을 밝혀줘야 할 존재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 둘이 다투는 게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라져서 교회를 또 세우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노예 근성으로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들이 나눠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갈라지고 또 세워지겠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다툼은 견해 차이라는 거예요. 견해 차이. 아무것도 아니야. 두 여인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의 차이라고? 견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가 맞다, 순두계가 맞다, 그렇게 갈라놓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두 마음이 된 것은 딱 하나다. 생각의 차이다. 화해해라. 그렇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스워지게 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노예 근성은 교회를 통하여 분쟁과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요. 2장 2절, 이게 해결의 방법이거든요. 한번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라는 것은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괜히 또 낮춰보라 그런 줄 알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싸워요. 보니까 견해 차이예요. 참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생각의 차이로 싸우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이단을 내어 쫓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참, 이단들이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옳던 그러던 분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사랑을 빼앗겨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져와요. 그 원죄가 뭐냐면 자아 중심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기 힘들고 자기를 깨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땅에 온 성향입니다.
본질이라고요. 그러나 이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 능력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았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비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본받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실력은 마누라 팔아먹는 거고 다윗의 실력은 남의 부인 뺏는 거고요. 여러분 충신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실력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부셔지고 깨어지니까 민족의 별이 되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나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을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공동체의 일치됨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원망하는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자꾸 얘기하지만 노예 근성 420년 동안 만들어진 민족성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온 원죄에 속한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하고 노예 근성이 죽지 못해서 교회 분열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내가 맞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어디냐?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예요. 너 한번 따져볼래? 빌립보 교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 무엇인 줄 아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리 아니니?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 볼게요. 너 똥 묻은 돼지가 개 묻은 돼지한테 뭐라는 거와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리는 잘난 자리 똑똑한 자리가 아니라 기본이 죽어있던 자리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넌 죽어있던 자리야. 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뭐냐? 너희들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시작은 정말 허물과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리고 일생 동안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라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할렐루야, 내가 출발한 자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리고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낫게 여겨질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신앙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 자기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눈이 뿅 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자기를 볼 수 있지요. 내 눈은 튀어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쳐다보려고 하면 뭐 거울만 쳐다보고 삽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화장해놓고 자기 얼굴 하면 남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만 돌아볼 뿐 아니라 누구도 돌아보아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노예 근성,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기준이 되어 보면은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이상해요. 자식이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시험을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개판 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시험 친 것만 미워하지 않아요. 시험 잘못 받아오면요 다 미워요. 네. 잠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건 더 미워요.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이쁘게 봐야 이쁜 거예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게 봐서 아름다운 거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평생을 살아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바로 알면 변화되게 돼 있고, 변화된 모습 속에 보면 타인 중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저 사람을 누르고 밟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여기고 저 사람을 높였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에 반열해. 할렐루야. 세상의 스타는 다 사라집니다. 아주 짓밟혀서 뭉개지지만 하나님이 스타로 세워주시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해 차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내가 출발점이 십자가고 죽었던 자리라는 것을 정말 말씀으로 인식한다면 광야 40년의 그 시험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넘어가고 지고 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스타 되기 싫어요? 한번 따라서 나 스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스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가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가는 줄 알아요?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 해도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리.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타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도 뭐 이만큼이야 거시기 하지만 진짜 너무 간절한 마음, 절대 넘어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지구하고 넘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스타의 반열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아름다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딱 읽어보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비록 부족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했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좋게 보면 다 좋은 거고요. 믿게 보면 숨 쉬는 것도 배기 싫어요. 우리가 언제나 창조의 원리로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